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작정에 관한 바울의 논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든 다음에 10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에서와 야곱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상황, 환경에서, 그것도 쌍둥이니까 무슨 전혀 어떤 구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 작정, 예정, 작정이라고 할 때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천사나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존재에 해당될 때는 예정이라 적은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작정이, 그 예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르시느니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적으로 크고 장자권을 가졌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에 들었다고 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작다고 하나님께 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면 겸손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 삶 자체가 굉장히 작은 자같이 느껴지더라도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 미워했다라는 말은 덜 사랑을 받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좀 내가 한번 해보는 거 보기도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그 선택, 구원으로의 예정에서 제외시킨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 거기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잘 곱씹어 보아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자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인간적으로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느냐, 바로가 완악해졌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면으로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바로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벌써 진멸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려주시고 사실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극적으로 바로의 완악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10번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완악한 자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토기장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허물을 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럼 하나님 다 뜻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나? 여러분들 이 반문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은 재밌어요. 말대꾸라는 말이에요. 말대꾸한다. 여러분들 지금 반문 가끔씩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너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병에 노출되고 또 아무래도 이전보다 우리의 기력이 빨리빨리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무기력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신적인 무기력은 영적인 무력함까지도 연결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운 여름철에 슬기롭게 이 무더위를 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기본이 뭡니까? 기본에 항상 출발점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할 때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어디쯤 내 인생에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며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지난 수요일 우리가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근데 오늘 본문과 보면 결국은 그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왜? 가나안 족속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너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된다. 기브온 주민 봐라. 그 화친해가지고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살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 안 하셨다는 거죠. 그 완악한 채로 두셨다는 거죠. 결국은 그 마지막 추적해보면 뭐 그들이 완악해서 싸우러 왔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배후에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무엇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려고 합니까? 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수입이 많아지고 몸도 빨리빨리 낫고 기도 응답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지난주 수요일 주신 말씀 그 본문에게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왜 내 주위에 완악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어지냐?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 든든하게 설 것을,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을 대적했던 에서, 에돔 그 후손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을,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걸 안다면 자, 교만할 수도 없지만 이거를 알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긍휼의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에는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다. 그러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그게 기본이고 초심이고 원리라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원한 문제,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이라는 세계가 앞으로 주어질 건데, 이게 뭐 자기가 원한다고 됩니까? 뭐 가졌다고 됩니까?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힘낼 수 있고 기죽지 않고, 여러분들 상황은, 환경은 여러 가지 나를 누르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불안이 올 때 이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 전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뭐 앞으로 착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야곱적인, 세상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에 긍휼히 여김에 또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할 말이 있느냐? 아무도 말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감사함으로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자는 달려가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하여 계속 비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남은 광야 여정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완악해서가 아니고 주권자, 절대 권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간과하여 유기될 자를 다 정하셨습니다. 누가 반문하겠습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말대꾸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아무런 은혜를 줄 자기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그 자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